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히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모아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져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신문에 나오는 만화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정치 카툰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그 만화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만화를 저희가 카툰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카툰에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이 환경을 위한 정책, 그런데 이제 공장은 엄청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환경에 대해서 엄청 잘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저희가 겉보기에만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이제 비꼬는 듯한 그런 카툰이죠. 두 번째 카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팬데믹 때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오픈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 클로즈를 해야 되냐,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양쪽에서 싸울 때 그 중간에 껴서 힘든 사람은 누구다? 아이들이었다. 학교 가고 싶은데 이쪽에서 이 어른들이 얘기하고 이쪽에서 어른들이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한 장면에 만화를 통해서 뭔가 임팩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카툰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하나는 환경오염, 그리고 하나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문제. 정확하게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지시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 한 장의 화면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내지만 결국 그거 실천은 아주 조그만 거 하나 하면서 뭔가 이 자기의 그 목소리만 내고 있는 그런 세태를 꼬집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진짜 정작 중요한 아이들의 뭐 의견이라든지 아이들보다는 이제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크리티컬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해가 됐고 비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로만 환경 보전 운동을 하지 말고 진짜 실천을 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진짜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교육을 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카툰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아시는 본문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를 더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서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마치 카툰이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아주 한 그 이미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비유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반대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 한 가지 장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재밌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가 씨 뿌리는 그 농부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리고 밭에 대한 비유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농업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뭐 하나님의 눈에 막 보이지는 않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 통치하시는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나라인가? 이런 그런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는 그것을 카툰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실체화시켜서 오늘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와, 진주 등등 이런 비유로 왜 설명을 하셨을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없어 보이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농부였던 가인도 있죠. 그리고 홍수 후에 포도 농사 지었던 노아도 있고요. 부름받기 전에 농부였던 엘리사, 그리고 우시야 왕은 농업을 장려하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착 전까지는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성경에도 농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밭갈기, 씨 뿌리기, 썰애질하기, 거름주기, 물대기, 잡초 제거하기, 이삭 줍기, 추수하기, 키질 등등. 그리고 이 농업이 잘 되지 않게 만드는 추위, 풍제, 우박, 황충, 메뚜기, 화재 등등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 나오는 장면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까? 본격적으로 가르침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 첫 번째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메시아임을 점점 드러내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어떻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번째는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왜 그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밭, 여러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충격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고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림 한 장의 모든 그 압축적인 내용을 담은 것처럼 오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3절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잘 들으라, 잘 들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9절에 이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들으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는 그런 장면은 거의 나타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거든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귀만 열어두고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들으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의 수준이 아니라 들으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야, 너 들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 귀를 열고 내 말 좀 들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그 자신의 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가게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강조를 하셨을까? 이 비유의 목적들이 무엇일까? 비유를 먼저 보기 전에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니,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뭔가 반대되는 것 같지 않아요?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감추기 위해서 뭔가 비유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내가 비유를 주고 있다.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고 감추고 그리고 이것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냐,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앞으로도 마가복음 앞에서도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장면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때 당시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는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너서클로 모인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기존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미스테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해 주실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유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와 언어로 돼 있잖아요. 농업이 아주 편만하게 이해되는 그 사회에서 농업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계시하심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영혼을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인용된 건데요. 제가 짧게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거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아멘. 비유가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 모호한 것일까? 사실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쓰신 건가요?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러면 정말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 너네 눈이 막히고 귀가 어둡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지. 근데 너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다시 용서해주고 너희들 하나님으로서 다시 그 약속을 하겠다. 위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그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이사야도 그 경험했던 복음에 대한 거부 그리고 딱딱한 영혼, 이 강팍한 마음밭은 사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 바깥으로 전해지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친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마음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인지, 나의 마음밭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누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마음밭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4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식상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듣기는 듣고 정말 좋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에도 참석을 하지만 한 번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마음 깊은 곳에 한 번도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혹시 넌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쩌면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딱딱해져 있는 상황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길이 나려면요, 사람들이 그 밭 중간으로 많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는 거죠. 걸어가고, 그리고 뭐 소가 다닐 수도 있고 뭐 말이 다닐 수도 있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밟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지겠죠. 그 씨가 이 땅 속으로 못 들어가게끔 딱딱해지겠잖아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릴 때 부드러운 밭에 씨를 뿌리지만 길에도 이제 씨가 뿌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이게 딱 이 길 위에 씨가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가서 다 쪼아 먹는 거죠. 사탄이 말씀을 우리에게 빼어 가듯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읽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 자신에 대해서죠.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길 위에다가 그냥 내팽겨쳐 두는 것처럼, 어쩌면 매번 반복되는 예배와 큐티와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과 바이블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평소에 읽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밭에 전 뿌리 내릴 수 있게 소중히 여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 정말 가볍게 길 위에 두는 것처럼, 또 오늘 또 말씀이구나, 오늘 또 이런 최원 전도사 또 나와서 막 얘기하는구나, 마가복음 또 하는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가? 두 번째로는요,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같이 뭐 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말씀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할 때, 세이모님 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영적 전쟁처럼 준비를 하는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고요? 말씀이 잘못 전해져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뺏어갑니까? 사단이 뺏어간다잖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정말 예쁘게 꾸며서 정말 이 비유를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전해 주시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의 우리가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와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죄를 정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들을 간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번 이 결심한 사람의 그 구원을 감히 사단이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변경시킬 수 없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단이 정말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그래,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미 세례 받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 그러면 사단의 다음 작전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본 사단의 다음 작전 뭘까요? 그냥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머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구원 받았으니까. 너네 교회, 너네 그 가족은 다 예수님 믿잖아. 잘 됐네. 뭘 선교를 가고 뭐 복음을 위해서 뭐 헌신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뭐 서로 좋으니까 뭔가 에너지를 더 써서 뭔가 할 필요가 있겠냐. 전달자의 입장에서 이 전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그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 같은 그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받아들이죠. 근데 그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꼭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전달자의 입장에서도 그 긍휼함, 그 정말 불쌍한 우리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 살지만 영혼이 곤고하고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사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지옥의 불길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밭을 바꿔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바로 돌밭에 떨어진 그 돌밭 같은 밭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서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16절, 17절.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 아멘.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어떤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심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직 믿음의 연단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금방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달자, 우리 수용자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입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과 축복과 평안과 어떤 사랑이 넘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마음과 가르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도 해야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대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속에서 결국 이 고난 끝에 승리할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수라는 마음가짐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또 고난이 왔네. 또 힘도 잘 안 풀리고 뭐 복음을 위해서 조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 그런 태클이 오고 인생의 태클이 오는 거죠. 고난이 오고 자꾸 옆에서 긁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직장에서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올 게 왔구나. 당연하구나.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고난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핍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수동적인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고난의 자리로 내가 먼저 주님이 밀어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죠. 스스로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해볼 것 같은 장소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같은 마음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돌밭과 같은 마음들을 부수어서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 고난을 자처하면서 당당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받은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고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주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역자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한 지도 굉장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평생 사역한다고 마음을 결정했는데 제 눈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항상 고난의 자리보다는 더 낮은 자리보다는 더 이제 내가 손해보고 제가 힘든 자리보다는 항상 제 눈이 사실상 위를 향하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항상 위를 향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모던하고 세련되고 뭔가 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 뭔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사역하고 싶고 뭔가 더 이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내가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이 뒷목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감정과 생각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편안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것처럼 더 훌륭하게 쓰시는 사람이 제가 될까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설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직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경제적으로 편안하시더라도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시더라도 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요? 가시덤불이 많은 밭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이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또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18절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아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도 어느 정도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덤불이 막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겠죠. 싹도 틔우고 어느 정도 줄기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에 짓눌리고 있어요. 와, 세상의 걱정에 눌려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걱정에 눌려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에요. 이 가시덤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시덤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신들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신이 있는 거죠. 돈의 신이 있고요, 만몬이 있고요, 권력의 신이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신의 노예가 되면 안 보여요. 보입니까? 가족도 안 보입니다. 교회가 보일까요? 가족도 안 보이는데요. 옆에 있는 이웃이 보일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신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완전히 가로막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싹트고 열매 맺는 것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신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적으로는 우리 미리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작더라도, 적은 일이라도. 그리고 당장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월요일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결단을 정말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주일의 삶을 완전히 드려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 반복된다면 우리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에 일주일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말씀에 결단한 대로 내가 확실하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그 말씀을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요. 정말 내가 결단한 그 말씀의 적용점을 가지고 죽어라 살아보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결과, 그 영적인 열매의 결과들은 만족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매일 해야 우리는 가시덤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20절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나쁜 땅이 지금 3개가 나왔죠. 그 좋은 땅은 사실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한 4분의 1 확률로 이 우리들 이게 모인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적은 퍼센트 혹시 아닌가?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상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정말 하나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3개가 아닐까요? 30배 열매 맺은 땅이 있고요. 그리고 60배 열매 맺은 땅이 있고 100배 열매 맺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3대 3이잖아요. 1대 1입니다. 5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 많은 퍼센트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땅으로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보자는 것이죠. 변화가 가능하다는 태도,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이 3대3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다가 나 스스로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억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는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할 때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가시덤불을 헤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세상의 신이, 그리고 사단이 와서, 가시덤불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깨달을 수 없고, 정말 이 풍성하고 유익한 이 음식들을 먹고도 그것을 소화시켜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매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먼저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나무가 먹나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게 그 열매의 유익이 돌아가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힘든 일을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선교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나무일 때 비바람이 몰아치죠.
태풍도 불고 번개도 치고 홍수가 날 수도 있죠.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가득한 이 주위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무로서 정말 주님께 뿌리 내린, 정말 그 씨앗을 잘 뿌리 내리고 든든한 줄기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가정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매,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의 열매, 재정의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복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냥 알라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고 그냥 회개만 하라고? 아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카툰처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사셨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떨어져서 남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열매 맺는 씨앗, 열매, 나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